할렐루야. 10월 셋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103세가 되신 이 방질 원로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참 103세 참 장수하신 분이죠. 우리 박 목사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장례를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치르면서 그분에 대해서 많은 추모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 가지 추모 중에 제 가슴에 유난히 잔잔한 감동으로 다가온 것이 그분의 삶을 격산 덕혜의 삶을 살았다고 평가하는 그 글에 제 가슴에 굉장히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격산 덕혜, 격산 인격은 산처럼 높고 덕은 바다처럼 높다. 그래서 후배들이 우리 그 103세에 하나님 나라 가신 방질 목사님의 삶을 격산덕혜의 모범을 보이신 분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굉장히 제 안에 잔잔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저의 목회의 인생도 격산덕혜, 인격은 산처럼 높고 정말 덕은 바다처럼 넓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지 않나 많은 묵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의인과 악인을 끊임없이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구별하시는지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구별하는 줄을 우리들이 깨닫고 과연 지금 나는 어느 자리에 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이런 가을에 성찰해 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부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머물러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잠언 말씀을 통하여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구별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의 삶을 그들의 나타나는 결과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고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말씀 보니까 악인에게는 뭐가 임합니까? 두려워하는 것이 임한다고 말하고 있고 의인에게는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의인이었느냐 악인이었느냐는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결과로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악인의 삶을 살면서 우리 인생에 가장 큰 두려운 결과가 임한다고 했는데 과연 그 두려운 결과들이 무엇일까? 우리들이 묵상을 해봐야지 그런 악인의 삶을 떠나서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인생에 과연 두려워하는 결과들은 무엇이냐? 그냥 제가 세상 이야기 또한 뭐 여러 가지 책 이야기 갖다 붙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었으면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말하는 두려워하는 결과들이 무엇인지를 찾아야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은 결과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두려운 결과가 임하지 않는 것이 의인의 삶이고 두려운 결과가 임하면 악인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잠언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는 그 두려운 결과들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들이 묵상하면서 우리 삶에 적용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일까? 27절에 나와 있잖아요. 저는 바로 이 죽음이라는 것이 모든 인생이 가지는 가장 큰 두려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인들은 건강 염려증에 빠져 있습니다. 그냥 건강 염려증에 빠져서 우리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예를 쓰는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뭐 방질 목사님 여호와를 경외해서 뭐 103세를 사시고 그렇지 못한 인생은 뭐 수명이 짧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저는 오늘 오히려 이 본문을 보면서
장수를 하든지 아니면 수명이 짧아지든지 인생은 한 번 죽는다는 것이 더 중요한 사실임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한 번은 누구든지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죽은 이유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그래서 우리 인생은 죄의 결과로 모든 인생은 죽어야 합니다. 뭐 장수를 하든 단명을 하든 죽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죽은 이후에 무슨 일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오늘 나는 안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예배 안 드리고 지금 나가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인생 모두 다 죽어요. 죽은 이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들이 의인으로서 양의 자리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악인으로서 염소의 자리에 있을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짧게 살든 오래 살든 언젠가 우리 인생에 죽음이 닥쳤을 때 부디 하나님 앞에 선 우리들의 모습이 정말 염소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양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우리 인생에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소망이 끊어지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도 가장 불행하게 살아가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2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인생만큼 비참하고 불행하고 슬픈 인생은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소망이 끊어졌다는 거, 세상의 헛된 소망이 끊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인생이 바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그 인생은 낙심하고 불안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실제로 인생의 소망이 끊어지면 정말 불안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실제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43편 5절에 이런 인간의 마음을 정확히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인생은 낙심과 불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지만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는 인생입니다. 성경을 봐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줘야지 어떻게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됐냐? 정말 낙심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죽을 수도 있는, 처형당할 수도 있는 너무너무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런 낙심되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누구에게 두었습니까?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찬송을 부르니까 오늘 시편 43편 5절 말씀처럼 실제 하나님이 나타나서 바울과 실라의 옥문을 열면서 실제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익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가장 불행한 인생,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인생은 사실 지금 내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냐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냐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히틀러 시대에 아우슈비츠 그런 감옥에 갇혀도 가스실이나 수많은 고문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딱 하나예요. 소망. 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소망이 끊어지지 않고, 이 소망을 끝까지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지금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가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찬송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또한 봐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정말 죽음, 소망이 끊어지는 것. 또 하나가 있다면 뭡니까? 멸망당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멸망당하고, 어느 날 갑자기 가정이 멸망당하고, 어느 날 갑자기 지난번에 판교 사태에 있었던 것처럼 갑자기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도 아니나 다를까 29절에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상승이요 행악한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그래서 저는 참 잠언 말씀을 보면 인생의 지혜가 다 담겨져 있어요. 이렇게 의인과 악인은 결과를 통해서 안다. 가장 인생의 두려운 결과들이 뭐냐? 세 가지잖아요. 죽음, 소망이 없는 것, 또 하나는 멸망당하는 것. 누구든지 인생을 살면서 이걸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도를 따라야죠. 여호와의 도를 정직하게 따라야죠. 근데 여기서 여호와의 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산성이 되어서 구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에서 벗어나면 뭐예요? 행악하는 자가 되어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인생의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지 않습니까? 누가 지난주에 판교에 공연바우로 가다가 그렇게 그냥 한 풍기가 무너져서 인생이 멸망당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모르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항상 여호와의 길을 따름으로써 어떤 멸망이 닥칠지라도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 갈 준비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에 저는 가장 두려운 것은, 오늘 제가 세상에 이야기를 갖다가 얼마든지 전할 수 있지만 잠언 말씀이 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죽음과 소망이 끊어지는 것과 인생이 멸망당하는 것 속에 우리들이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인생이 될 때, 우리들이 하나님께 정말 모든 걸 맡기며 사는 인생이 될 때, 우리 인생에 닥치는 이 두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인생들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진짜 여호와의 도를 따르고 있는지, 우리들이 진짜 의인의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이 흔들어 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들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흔들어 보십니까? 그 흔들어 보는 방법이 뭡니까? 해오리 바람으로 우리를 흔들어 본다고 오늘 25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25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해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 인생은 저는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 인생의 고난의 해오리 바람은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해오리 바람이 닥치는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부부 사이의 해오리 바람이 닥치는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 문제의 해오리 바람이 닥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어떤 인생의 온갖 갈등의 해오리 바람이 닥치는 겁니다. 이런 인생의 고난의 해오리 바람 속에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분별해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생의 해오리 바람이 닥치면 제일 먼저는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알곡인지 쭉정인지가 구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알곡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쭉정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3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알곡처럼 인생에 어떤 해오리 바람이 불어올지라도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인생의 해오리 바람 앞에, 그것이 물질의 해오리 바람이든 자녀의 해오리 바람이든 가정의 해오리 바람이든 어떤 해오리 바람이 닥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남아있기 위해서, 이 알곡신앙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체중을 불려야 됩니까? 막 몸무게를 늘려서 막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막 날아가지 말아야 합니까? 그러면 체중이 자꾸 가벼워진 사람은 쭉정이 신앙이 되어가는 겁니까? 제가 요새 체중이 자꾸 가벼워져 가는데 그러면 제가 요새 쭉정이 신앙이 되어가는 겁니까? 이때 아멘 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여기서 알곡이냐 쭉정이냐는 몸무게가 가볍냐 무겁냐가 아니라, 이 곡식은 그럴지 몰라도 우리들의 신앙은 예수님께 붙어 있느냐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느냐, 이 문제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에 아무리 어떤 해오리 바람이 물어올지라도 우리들이 예수님과 떨어질 수 없는, 예수님과 온전히 붙어 있는 그 믿음이 된다면 우리는 알곡신앙이 되어서 끝까지 주님께 남아있는 믿음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이 마태복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 잠언 29절에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오늘 잠언 29절에도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오늘 잠언 29절에 말씀은, 오늘 우리가 잠언 30절의 말씀에 보면, 30절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니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하려고 마태복음 말씀을 가져왔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 붙어 있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어떤 인생의 호우리 바람이 불어올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결코 이동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들은 인생의 해오리 바람이 불어올 때 정말 약속의 땅, 여기서 말하는 땅은 약속의 땅이죠. 약속의 땅, 믿음의 땅에서 거하지 못하고 날아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부디 어떤 인생의 해오리 바람이 불어올지라도 정말 훅 날아가 버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남아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눠봅시다. 해오리 바람이 불어와도 제발 날아가지 마세요. 이렇게 인사 한번. 예. 이 동기 목사가요, 막 이 교수를 하다가 이 강사를 하다가 교수 채용이 안 돼가지고 지식인들만 모인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 이게 고등학교 동창이. 그래서 열심히 1년 동안 설교를 했는데 심한 회의감이 밀려왔나 봐요. 그렇게 1년 동안 열심히 설교했는데 하나도 성도들이 변화되거나 바뀐 것이 없어서 굉장히 낙심이 밀려왔나 봐요. 그러면 저는 어쩌라고요? 저는 10년이 넘도록 해도 성도들이 전혀 변화되지 못하고 달라지지 못한 걸 느끼는데, 그렇게 고등학교 친구 목사가 1년 만에 그렇게 낙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어요. 변화를 내가 시키는 것이 아니더라. 목회자 역할은 뭐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여기까지가 목회자의 목이고, 그리고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맡겨야 된다. 정말 목회자가 변화시키려고 하면 1년이 아니라 몇 개월 만에 다 지쳐서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변화되는 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일단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 붙어 있다 보면 거기서 지지고 볶고 하면서 그래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냥 먼저 변화가 되었네 안 되었네, 응? 그래요. 저는 그래서 정말 그 친구 목사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변화는 하나님이 시킨 거다. 1년 목회에서 성도들이 변화 안 됐다고 낙심하지 말라. 10년이 넘도록
설교한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새 정말 우리 성도님들 변화는 두 번째입니다. 일단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인생에 어떤 고난의 바람이 불어올지라도 끝까지 주님께 붙어 있다 보면 그 안에서 주님과 붙어 있으면서 주님과 닮아가는 일이 생기는 은혜가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저는 이 인생의 해오리 바람이 뭡니까? 반석에 지은 집이냐 모래에 쌓은 집이냐. 오늘 우리 장로님 기막히게 기도해 주셨지만 그걸 분별해내는 거예요. 마태가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뭡니까? 반석의 집을 지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25절에 나오잖아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여기 바람 나오잖아요.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고 주초를 반석에 놓은 까닭에. 그래서 어떤 믿음이 반석이 세운 믿음이냐?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는 믿음이 반석이 세운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어떤 비바람이 무르칠지라도 반석이 세워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26절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26절에는 모래에 쌓은 집을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나의 이 말을 듣고 뭡니까?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 쌓은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어떤 집 짓냐?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행하면 반석에 지은 집이 되어서 세상에 해오리 바람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모래에 지은 집이 되어서 여러분 믿음의 집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끊임없이 해오리 바람 불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집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이냐 모래에 쌓은 집이냐 끊임없이 하나님이 점검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이 잠언에도 25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 영원한 기초가 뭡니까? 오늘 잠언 25절에 영원한 기초가 뭡니까?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해오르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여러분, 이 기초라는 것이 뭡니까? 집을 지을 때 터지 않습니까? 이것이 영원하다는 건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목사님이랑 답사갈 일이 있었습니다. 인천로에 다른 교회 목사님. 근데 한 목사님이 자기는 3가지 말라가 있다는 거예요. 참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은혜가 되더라고. 제가 서두르지 말라, 무리하지 말라, 대충하지 말라. 얼마나 기막힙니까? 야, 그래. 인생은 서두르지 말아야 돼. 무리하지 말아야 돼. 대충하지 말아야 돼. 이야기만 전하고 끝났으면 제가 은혜 받을 텐데 조영식 목사는 목회하면서 뭐가 있냐 이거예요. 뭐가 있지? 그리고 제가 갑작스러운 게 기본에 충실하라. 그리고 나도 3가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 양반도 무리하지 말라, 대충하지 말라, 서두르지 말라.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라, 기초에 충실하라, 본질에 충실하라. 다 같은 말인데? 근데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기초에 충실하면 되죠. 기본에 충실하면 되죠. 저는 목회하면서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조영식 목사의 브랜드는 뭐냐? 내세울 것이 없어요. 목회의 비결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무리하지 말라, 대충하지 말라, 서두르지 말라,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말할 것이 없어요. 그냥 기본에 충실하고 싶습니다. 기초에 충실하고 싶습니다. 그냥 본질에 충실,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되게 싱거운가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목회가 되는지 약간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는데 그냥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참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끊임없이 흔들었을 때 주님께 붙어 있어서 날아가지 않는 축쟁이가 되어야 되고,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기초, 반석에 세워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렇게 의인과 악인을 구별할 때 꼭 마지막에 가서 빠지지 않고 나온 것이 바로 이 입술의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31절과 32절에 보면 마지막에 가서는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면서 이 입술의 문제를 건드려요. 이 약방의 감초처럼. 그래서 오늘 제가 31절, 32절을 반대로 봐볼게요.
먼저 32절을 보고 그 다음에 31절을 한번 봐볼게요. 의인과 악인을 입술을 통해서 어떻게 구별합니까? 우리가 32절에 보면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기쁘게 한다는 뜻이 이 히브리의 원뜻을 보면 연락된다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입술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말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연락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벨의 제물은 연락되고 가인의 제물은 연락되지 않았다, 우리 이 이야기를 알잖아요. 거기서 연락되지 않았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했다는 뜻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연락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똑같은 의미더라고요. 이브리어에서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은 우리의 예배가, 오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연락되는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생각이 다른 데 있고 정말 오늘 온전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향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예배가 연락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런데 여러분, 저는 사실 이 의인의 이 입술, 우리들의 입술이 하나님 앞에 연락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입술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뭡니까? 패역은 뭡니까? 뒤집고 바꾼다는 거예요. 뒤집고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고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누가 나랑 약속한 말을 그렇게 약속하고 했는데 밖에 나가서 딴 사람한테 뒤집어서 바꾸어서 말했어요. 그것만큼 속상하고 그것만큼 힘들 일이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당회에서 장로님하고 약속하고 장로님하고 다 확정 지은 것을 장로님이 나가서 뒤집고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너무 속상해서 장로님 다음부터는 서로 녹취합시다, 녹취를 해놓자고 말까지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왜 우리는 그렇게 내 말을 상대방이 뒤집고 바꾸는 것은 속상하고 열불나죠. 그러나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고 바꾸는 이 패역한 삶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또한 봐보십시오. 또 하나는 뭡니까? 이제 31절로 돌아갑니다. 순서가 그것이 맞아요. 우리의 입술이 어떤 열매를 맺느냐는 겁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여는 뭡니까? 배임을 당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의인의 입이 지혜를 낸다는 것은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내어도 싹을 내고 그 싹을 낸 것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패역한 여는 배임을 당한다. 나무를 베어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이 나무 이야기예요. 지금 이 나무가, 의인의 나무는 싹이 나와서 열매를 맺고 악인의 나무는 뭡니까? 베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이 열매를 맺는,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아담과 하와처럼 패역한 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고 바꾸는 인생이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올 가을에 많은 열매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누가 입술의 열매를 강조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더라고요.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본문을 묵상하면서 내 입이 하나님께 연락된다는 것을 내가 그렇게 의식하지 못하면서 살아가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상 서 있습니다. 코람데오를 외치면서 내 입이 항상 하나님 앞에 연락된다는 것에 대해서
연결이나 의식이나 주의하지 못하고 살아가더라는 것이요. 만약 내 자신이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 코람데오의 의식처럼 내 입술이 항상 하나님 앞에 연락된다, 이것을 의식했다면 정말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 속에 수많은 이 입술의 실수를 줄였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유난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다? 말은 하는데 항상 내 입술이 하나님 앞에 연락된다? 이건 못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답사를 다녀왔잖아요. 내 옆에 목사님이 운전을 하는데 졸지 말라고, 제가 이게 조수석에 앉아갖고 얼마나 떠들어댔는지, 올라오니까 몸이 피곤한 것이 아니라 입이 피곤하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운전만 힘든 것이 아니라 조수석에 앉아서 졸리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은지, 차라리 내가 운전하고 말지. 집에 오니까 입술이 피곤했는데 내가 혹시 또 말 실수하지 않았나 되게 찔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졸리니까 그냥 말을 끊임없이 그냥 끄집어서 하다 보니까 혹시 내가 안 해도 할 말을 한 것은 아닌가. 근데 오늘 이 입술이 하나님 앞에 연락될 뿐만 아니라 뭡니까? 입술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잖아요. 말하지만 가을이 되면 우리도 오늘도 기도하지만 전도의 열매를 맺읍시다, 인격의 열매를 맺읍시다,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정말 그렇게 안 한 기도, 그렇게 안 외치는 교회가 없어요. 그러나 입술의 열매를 맺읍시다, 이걸 중요하게 강조하는 그런 신앙이나 믿음은 사실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우리가 막 가을에 열매를 맺자 하는데 여러 가지 열매, 막 전도의 열매, 진짜 성령의 열매, 인격의 열매, 무슨 삶의 열매. 근데 거기에 입술의 열매를 잘 끼워 넣지는 솔직히 않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전도를 했어, 전도 열매를, 근데 입술의 열매를 잘못 사용해 봐요. 그 전도 열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열매, 성령의 열매, 전도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에 입술의 열매가 없으면 그 농사 다 망쳐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었지만 거기에 입술의 열매가 맺어져야지 그 농사 망치지 않고 오늘 우리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께 연락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농사 잘 지어놓고 성도님들 교회에 잘 데려다 놓고 이놈의 입술의 열매를 잘못해가지고 그 농사 망쳐버리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외로 우리들이 입술의 열매를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더라고요. 다른 많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항상 내 입술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있고 이 입술이 싹이 나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농사 잘 지어놓고 오히려 다 망쳐버리는 일이 혹시나 매년 반복되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올해 김포 안식교회가 정말 추수의 계절이지 않습니까? 황금 들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막 이 열매 저 열매 맺자 막 우리들이 기도하고 외치지만 그 중에 우리들이 빼놓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이 항상 내 입술이 하나님께 연락되고 있고 이 입술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다는 걸 한 번만 의식한다면 우리들이 다른 열매를 맺히지 않고 하나님께 더 연락되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두려움이 언젠가는 찾아올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소망을 잃어버린 두려움, 멸망에 대한 두려움, 주님 이 인생의 두려움들을 오직 우리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해오리 바람이 멈추지 않고 찾아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인생의 해오리 바람을 만났습니까? 물질의 해오리 바람입니까? 사업의 해오리 바람입니까? 주님, 가정의 해오리 바람입니까? 자녀의 해오리 바람입니까? 건강의
해오리 바람입니까? 쭉정이처럼 날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도 우리들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면 모래에 쌓은 집이 되어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써 주님 반석 위에 믿음의 기초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을 결실의 계절입니다. 주님, 많은 열매들을 맺자고 누구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거기에는 왜 입술의 열매가 빠져 있는지, 주님, 항상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시드리는데, 또한 이 입술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데 우리들이 많은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유난히 입술의 열매를 놓치고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상대방이 내 말을 뒤집고 바꾸기만 해도 속이 주님 열불이 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고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주님, 부디 항상 우리들이 깨어서 이 입술도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열매 맺는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